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같이 빛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크게 한번 아멘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는 맥주 주일입니다. 보리맥자예요. 이스라엘 지금은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교회들이 맥주절 지키지 말자, 그리고 안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나요. 맥주절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농경사의 유물이다. 그리고 또 우리 보리농사 안 짓지 않냐?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맥주절을 없애는데, 맥주절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맥주절 없는 교회, 맥주절 없는 기독교,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맥주절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3.1절 없애면 안 되거든요. 8.15 광복절 없애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개천절 없애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민족성의 주체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맥주절은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교리, 교회 탄생,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탄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을 없애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한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배우는 절기, 그 다음에 믿음의 핵심이 감사거든요. 감사를 익히는 절기, 3.1절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우리가 고취시키는 것처럼 이 맥주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의 핵심인 감사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다 친하게 지키는 절기,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우선 맥주절의 핵심은 교회 생일인데,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6번 부르세요. 모세가 6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를 받는데, 십계명 2돌판, 성막의 설계도, 율법 613가지. 그래서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613가지 받아갖고 내려와서, 여러분 어저께까지 우리들은 노예였지요? 오늘부터는 자유인이지요?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지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깡패 말 들으면 깡패예요. 한국의 법 따르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지만 미국의 법 따르면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613가지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아갖고 내려와서 공포할 적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거든 7절기를 지키래요.
첫째,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칠칠절, 넷째, 초실절, 다섯째, 나팔절, 여섯 번째, 장막절, 일곱 번째,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받아갖고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나안 땅에 와서 지키는데, 일곱 절기는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래서 유월절 양 예수. 예수님은 일곱 절기 가운데 유월절에 죽으세요.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과의 친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유교병이었던 우리가 무교병이 돼요. 누룩이 있던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 돼요. 누룩은 죄거든요. 예수께서 내 죄를 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교하면서 무교병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돼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 그래서 교회가 생긴 절기.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생일, 지금 지구상의 교회가 250만 개인데 지구상에 지금 70억쯤 되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 지구상에는 800명당 교회 하나씩 있어요. 평균. 참 이제는 교회, 내 생각에는 교회는 그만 생기고 모든 교회들이 다 800명씩 됐으면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250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250만 개 교회가 생긴 것이, 그게 생기기 시작한 첫 번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이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말입니다. 금년이 단기 4341년인데 우리나라의 단군이 여기에 와갖고 우리 고조선을 세워서 우리 민족이 시작된 게 4341년이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 늘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년은 4342년, 후년은 4343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맥추절은 교회가 탄생된 거, 우리는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물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맥추절에 생겼구나. 성령께서 맥추절에 오셨구나. 아니에요. 오신 것이 그게 맥추절에 오신 거예요. 맥추절이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된 거예요. 성령. 지금은 온 세상을 성령께서 다 역사하고 계신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 도장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성령은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 문서에다 도장 딱 찍으면 그 집은 이제 도장 찍은 다음부터 자기 집이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도장 탁 찍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쳐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인쳐주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인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천국 가게 하는 정거장이다. 천국으로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집합소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 맥추절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맥추절에는 글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건데 1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걸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리 농사가 딱 질 때 요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보리 농사 짓는 집에 예약을 해야 돼요. 나는 보리 농사 안 짓는다. 그러면 내가 보리 농사 어떤 사람이 짓는가 시골에 나 같은 뭐 충주에 누구 알아봐 갖고 누가 보리 농사죠? 그러면 그분이요. 그러면 그분에게 나 맥추절 당신 집 가서 맥추절을 지낼게요. 그러면 그 집이 다 올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다 모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지면서부터 해지는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럼 이제 해가 딱 질 때쯤 되면은 밭주인은 자기 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맨 앞에 망탱이하고 낫을 들고 맨 앞에 씁니다. 그럼 예약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쭉 따라와요. 그래서 그 보리밭을 뺑 둘러싸고 팍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팍 신나게 춤추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해가 딱 집니다. 그럼 이제 맥추절이 시작된 거예요. 맥추절 날이. 그러면 그 밭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잘 익은 부분에 딱 가서 보리 한 줌쯤 이렇게 붙들고 오른쪽에 낫을 들고 해가 졌습니까? 소리 질러요. 그럼 둘러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해가 졌습니다. 맥추절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럼 모두가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은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뱁니다. 그러면서 쫙 10분의 1을 베요. 이렇게 벨 때마다 한 사람씩 줘요. 또 이렇게 베서 주고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메고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회당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보리의 첫 이삭을 10분의 1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맥추절에는 사랑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부터 탁 높이는 예식. 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 1년 농사진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곡식 가운데 제일 잘 익은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같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하나님 최고 이러면서 지난번에 전라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넷을 길렀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예수 잘 믿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칠순이 됐어요. 그때 네 아들이 홀로 자기를 기른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서 어머니 칠순잔치 잘해드리자.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나 슬퍼서
칠순잔치 안 해. 자식 하나가 지옥 가는데 내가 칠순잔치 뭐야 해서 뭐하냐. 안 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큰형이 막내 동생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칠순잔치 안 받는데,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형, 그럼 엄마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맙다. 그래, 니네들 넷이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나 기뻐. 근데 그거 먹어 없애서 뭐하니? 나 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좀 기쁘게 보고거리 하나 만들어다오. 뭐예요? 니네들 넷이 돈 좀 막았고 우리 교회 좀 다시 좀 지어줘. 시골 교회가 조그만 거 쓰러져 가고 있었대. 엄마 돈 많이 들잖아. 빚을 줘서라도 좀 해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 얼마나 칭찬하겠니? 우리 교회 좀 니네들 4명이서 다시 좀 지어봐. 그 시골 교회 얼마 안 들었또. 매덕이면 돼.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눠가지고 빚을 내갖고 다 교회를 짓고 말이야. 어머니 칠순장. 그리고 그렇게 잔치했다는 교회를 내가 이때는 얘기 보진 못했지만 저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거 배우는 게 맥주절이에요. 1년에 제일 먼저 난 양식 가운데 제일 잘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리 농사하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가 600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600가지 율법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라. 그게 맥주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런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맥주절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거두는데 10분의 8만 거두어요. 다 거두지 말고 구퉁이를 남겨놓아라. 10분의 1을. 그리고 벨 때 이삭이 떨어지거든 줍지 말어.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배 먹고 주워 먹고 다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 다 같이 잘 사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맥주절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첫 열매는 다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옛날에 저는 5남매잖아요. 5남매 제가 큰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사 만든 이유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로 만들었는데, 너는 장자니까 목사 돼야 돼 그랬는데, 자,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 드리기에 더디지 말지니
너희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처음 난 아들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런 거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이렇게 드릴 때 성경이거든 아멘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귀한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재물과 모든 소산물과 소득의 첫 번 것은 내 것인데, 그것을 드리는 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는 한번 크게 하면해요,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봐요. 첫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 드리는 거. 그래서 저 춘천의 광장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이 목욕탕을 경영하시는데 새벽 5시에 문 열어 첫 번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첫 열매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첫 번 손님 들어왔어요. 첫 열매. 그 다음날 또 첫 번 손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오늘 첫 열매예요. 쭉 축복해 주세요. 그게 첫 열매 받죠. 잘 돼요. 저 원주에 가서 내가 부흥하는데 머리가 좀 기니까 목사님 머리 깎으러 가요. 그래서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발소 문을 열고 첫 번 들어오는 손님이 머리 깎은 거는 첫 열매 매일같이. 그런 마음들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셔. 우리 저기 집사님도 택시 운전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하고 있는 집사님은 이렇게 헌금통을 놓고요. 그다음 첫 번 탄 분이 탄 그 금액은 첫 열매 매일같이 차 몰고 나가서 첫 열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종일. 이건 첫 열매통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저 예광교회 집사님 갔더니 저 최덕수 목사님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옷장사를 해요. 가게 문을 열고 첫 번째 손님이 와서 사간 옷은 첫 열매. 근데 런닝 미안해요. 팬티 이런 거 작은 거 사갈 적에는 그 첫 열매 넣기가 좋은데 100만 원짜리 코트 이런 거 사요. 그래서 주여 첫 번 팔리는 거는 싼 거 팔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니지. 그래서 첫 번 팔린 옷은 무조건 첫 열매로 그렇게 드렸더니 그냥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돈 달라고 그러면 세보지도 않고 돈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옷가게가 잘 된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주님이 함께 해야 돼. 여기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열매 바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절기.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서 첫 열매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건 교회에다 싸놓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목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요거는 첫 열매 드린 거 최고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목사님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 좀 사랑해 줘요. 좀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나눠 먹고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이번 주간에 20일 동안 받을 것 같은데, 방송실 혹시 금식 기도자 명단 나왔나? 그래요. 제가 앞으로 20일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흠뻑 받을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 5시에 출국해가지고 22일 날 돌아오게 될 텐데 아토스를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1200년 된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70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근데 1200년 된 나라인데 수도사만 사는 나라인데 거기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서는 최초로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가서 조사해 볼게요. 거기 가려니까 비행기 7번 타죠. 택시를 2번 타요. 갈 적에 2번, 올 적에 2번, 4번 타요. 배를 갈 적에 2번, 올 적에 2번, 4번 타요. 그러니 비행기 4번 타지, 택시 4번 타지, 배 4번 타지, 고속버스 1번 타지. 관심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했는데 교통비만 400만 원이야. 그 타는 비용만 400만 원이야. 거기 들어가서 하루에 11명밖에 안 들여보내죠. 하루에. 작년 성탄절에 첫 번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하루에 1000명씩 신청을 해요. 1000명씩 신청하는데 11명밖에 안 주는 거야. 2000명이 살고 있는데, 자, 한번 봐요. 수도사들이 2000명 사는데, 오늘 1000명 신청한다고 주고, 내일 1000명 신청한다고 주고, 모레 주고, 그다음 4일만 주게 되면 4000명이야. 그럼 2000명 사는데 4000명이 들어와서 바글바글 되면은 우리 수도 못한다 그래갖고 11명씩만 주면 그냥 4일 지나도 40명이야. 보이지도 않아. 참 어려웠어요. 이거 비자 받기가. 거기 들어가서 그 수도 하는 그 최고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수도. 나 이제 10월 말에 들어가면 이제 저는 봉쇄로 안 나올 거잖아요. 기도 시간이 많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도 남어. 하여튼 기도로 살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게. 그냥 나 이 교회 죽을 때까지 섬길 거니까. 나오진 못하고 그냥 기도로 섬길 거니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정에. 이번엔 꼭 들어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기서 최고의 수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840km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서 죽어요. 840km를 쭉 걷는데 앞으로 수도사가 될 두 목사님, 그러니까 남자만 3명이에요. 남자 3명. 그분들은 저를 닮아갖고 수도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3명에서 840km를 가는데 다 걷지 않고요. 400km만 걸으려고 그래요. 서울서 부산만큼이요. 근데 준비품을 보니까 40가지가 넘어요. 준비 100% 끝났어요, 어저께. 40가지 배낭 다 꾸려서 25kg이 넘지 않게 그걸 지고서 그냥 400km를 부산까지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무게를 대신 옷도 그냥 얇은 걸로만. 근데 단 한 번도 이불 있고 침대 있는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그냥 내무방 같은데 남자 여자 같이 자는데 하루에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만 예약했어. 100%를.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쭉 그냥 6,000원 주고 자고 그렇게 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한 끼에 여러분 한 끼 만날 위해서 금식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끼에 2명씩.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됐잖아요. 쭉 장호철 장로님부터 시작되네요. 그래서 100%가 짜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카톡에다 넣고 가갖고 핸드폰에 넣고 가갖고 오늘 아침은 2명이 날 위해서 금식하는구나. 누구하고 누구구나. 오늘 점심은 날 위해서 2명이 또 금식하는구나. 한 끼만 금식해줘요, 여러분이. 여기 신청하는 분은 우리 전사한테 얘기해서
나도 언제 금식할게요. 2번 금식해도 괜찮아요. 3번 해도 안 말려요.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복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주간 될 것 같아요. 20일 동안요. 정확하게 20일이에요. 한번 제가 아토스하고 산티아고하고 거기 쭉 수도를 하고 거의 침묵으로 살 거예요. 21일 동안 말 없이 침묵이에요. 주님만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 게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 하루에 30km씩 매일 걷습니다. 하루에 여기서 인천까지는 안 돼도 거기까지 가는 거리 매일 걸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기도의 사랑 신청 안 한 분들 나는 몇 개 언제 할게요. 그래서 기도해 줘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일 좋은 거 목사님 잡수세요. 그런 절기거든요. 그를 배우는 절기. 그러면서 이 맥추절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10분의 1을 피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감사.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준 거 감사해요. 6개월 또 지켜주세요. 감사.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당신이 여러분들이 말해요. 오늘 아침 건강하게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일주일에 지구상에서 100만 명씩 죽어. 지난 주간에 100만 명 죽었어요. 지구상에서. 안 죽었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지난 주간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오 주님, 지난 주간에도 여기저기서 100만 군데서 장례가 있었는데 나 여기 있는 거 감사해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505억이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배 안 고프죠? 5억 명보다 더 축복받은 거예요.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75%가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당신이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은행에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대요.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구상의 글을 모르는 20억 명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지구상의 20억이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탄생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아름다운 맥주감사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